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에서 생활한 지 올해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매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한국에 들어와서 8월경에 다시 태국으로 출국하기 때문에 3년째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겨울이 없어요. 계속 1년 내내 여름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추운 겨울을 보내지 않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만 추워도 몸이 이제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공항에 5월 달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공항에 딱 도착해서 게이트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아우 추워입니다. 아우 추워. 이게 저의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한국과 태국이 날씨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앙마이는 거리로 비행기로 하는 5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지만은 매번 한국에 들어올 때면 태국과 한국의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됩니다. 태국 치앙마이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서정적이고 여유롭습니다. 뭐 서정적이든 여유롭든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한국에 있는데. 여러분, 그 서정적이라는 건요, 굉장히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어떻다라는 거죠? 마음에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정적이고 여유로운데 미소의 나라 태국인 만큼 만나는 사람들도 얼굴이 경직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고요. 미소를 잘 지어줍니다. 그리고 인사도 잘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것도 없고 뭐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모든 부분들이 여유 있게 이렇게 지나가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치앙마이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한 80년도에서 90년도 우리나라의 8, 90년도 정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수도 방콕은 좀 다릅니다. 태국 제2 도시인 치앙마이만 이렇게 서정적이고 또 조용한 편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제가 태국에서 길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 잠깐 들어와서 한 3개월 정도 있다 보면 분위기가 치앙마이하고 너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요, 깨끗하고 편리한 것은 있지만 뭔지 모르는 분주함과 동시에 답답함과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그냥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스며 들어옵니다. 특히 한국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면요, 이게 금방 한국이구나 라는 걸 느껴지는 게요, 제가 깜빡이를 켜고 방향 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절대 양보 안 해줍니다. 오히려 깜빡이를 켜면 더 바짝 붙여서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올해로 운전 경력이 34년째거든요. 그리고 제가 1호차 운전병 출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전석에 앉으면 긴장을 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에서 그냥 막 껴들어옵니다. 껴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이 뒤에서요, 제가 조금만 여유 있게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막 뒤에서 응원을 어마어마하게 해줍니다. 막 쌍라이트를 켜면서 응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정말 힘들 지경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에 걸려서 신호 바뀐 지 1초뿐이 안 됐는데도 빨리 가라고 막 빵빵거리면서 응원을 얼마나 해주는지 적응이 잘 되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카메라가 왜 이렇게 많은지 감시받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게 운전뿐만 아니에요. 생활하는 면에서도 다른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에 오면 왠지 사람들이 뒤처지지 않으려고 경제, 문화, 교육 등 수시로 바뀌는 정보들을 빠르게 습득해야지만 도태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공감하세요? 제가 치앙마이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바뀐 게 진짜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보게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삶이 그냥 생존하기 위한 전쟁터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좀 한 주간 마음의 여유를 만끽하면서 지내셨나요? 아니면 직장과 가정에서 열심히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을 혹시 사셨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원하지 않게 두려움과 걱정, 염려되는 부분이 파도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렵게 산을 넘었는데 또다시 넘어야 하는 산이 나오는 것처럼 매번 넘어야 하는 고비와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이 산적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친구는요, 막내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그런데 경찰대학 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잠을 6시간 잔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경찰대학 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6시간 자가지고 갈 수 있겠냐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핀잔을 주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저희 집 막내 아들은 고3이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편한 고3일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왜 그러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은 잠을 7시간 30분을 잡니다. 정확히 하루 7시간 30분을 자요. 고3인데. 네, 고3인데. 왜 그러냐면요. 태국에 있는 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시나 수능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냥 밥 먹으러 가요. 즐겁게 갑니다. 오늘은 뭐 먹고 왔니? 제가 이렇게 물어볼 지경입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뭐 전혀 시험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오히려 요즘에 뭘 고민하나 했더니 어떻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먼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공군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군의 행정병으로 빠질 수 있을까?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이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삶의 모양이 나이가 많던 나이가 적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걱정과 고민은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이거 없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을 알까요? 지난주에 또 왔고 오늘도 왔는데요. 우리 허은 집사님, 조아영 집사님 막내 아들 강희가 유모차 이렇게 예쁘게 있는데 이 아이가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면서 거쳐야 할 일들과 치열한 직장 생활과 사회 생활, 결혼, 자녀 양육, 건강, 노후 준비, 그리고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죽음에 대한 삶의 무게가 줄줄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의 무게가 모두에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환경과 가치관이 똑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15살이면 중학생으로 학교와 학원을 전전긍긍하면서 학업에 열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기 아프리카의 어딘가에서는 15살 아이가 학교는커녕 그냥 노동 현장에서 하루하루 노동을 해야지만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각각 인생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뭡니까? 인생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야라고 이렇게 정의 내리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 인생이란 이런 거야라고 정의 내린다고 해도 지나온 세월 속에 자신이 경험한 인생의 단편적인 부분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런 거야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완성적인 삶 가운데에서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거 2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확실한 거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누구의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전 세계를 제패한 왕도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끝이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끝이 여러분은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부목사로 담당할 때 여름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저를 굉장히 따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별명이 배때기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평생 목사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맨날 저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이고 저만 따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련회 가서 알게 됐어요. 여름 수련회 답사를 갔는데 답사 가서 계곡이었는데 물이 가뭄이어가지고 물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수련회 전날 비가 많이 와갖고 물이 찬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인식을 못하고 이 배때기가 자매들을 막 괴롭혀서 제 등치는 내가 제압을 할 수밖에 없겠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끌고 막 이 물속 안으로 막 들어갔거든요. 예,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이 불어나가지고 이 깊다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같이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그냥 이렇게 꼬르륵입니다. 그 친구 배때기도 수영을 못해요. 그냥 꼬르륵입니다. 둘 다 알게 됐어요. 어느 순간 들어가는 순간 발이 안 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배때기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과 함께 할 거예요. 평생 할 거예요. 그런데 제 머리를 발로 막 짓누르면서 자기만 빠져나가려고 막 짓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빠져나갔어요. 결국은 빠져나갔습니다. 저는요 그냥 수영도 못하고 그냥 꼬르르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제 생각이 그때 들었던 짧은 생각이요.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구나. 난 이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바닥에 내려가면 땅에 발이 닿겠지. 그럼 걸어서 들어갈 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못 나와요. 근데 체대 다니는 학생과 또 현직 군인이었던 청년이 둘이 간식 사러 갔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빠졌다 그러니까 둘이 들어와서 저를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이렇게 팍 올라오는데요. 그때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언제인지 여러분 끝이 언제인지 찾아오는 게요 불현듯입니다. 예고 안 하고 온다고요. 갑작스럽게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미완성이에요. 미완성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미완성 속에 확실히 아는 두 번째는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된 게 있다고 하시는 분, 자신 있으신 분 계세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AI를 동원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는다 해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배때기 아시잖아요. 발로 밀어냈잖아요. 예.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나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럴까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잠언 20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여러분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미완성 같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까지 담보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한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으로서 율법을 준행하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도 그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열심이 특심이어서 율법의 의로는 뭐라는 자예요?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흠이 없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율법에 흠이 없으려면요. 율법이 흠이 없으려면 율법을 잘 알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철저하게 그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인식하고 율법을 마음에 깨닫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가운데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대로 삶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이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율법에 미치지 않고는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인이에요. 미친 사람입니다. 뭐에 미친 사람이에요? 율법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미쳤던,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날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실패함 없으려고 무진장 노력하면서 삶을 사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어떻습니까? 나 실패하지 않으려고, 나 고난받지 않으려고, 나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행할 수 있는 능력치를 최대한 발휘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고생하지 않으려고, 흠이 없으려고, 나 그렇게 처절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실패함 없으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기 의로 실패함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이 사도 바울은요, 끝끝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살아오던 자신의 인생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인생에 무엇이 변함없는 진리인지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되었다고요. 내가 실패하지 않고 흠이 없이 율법으로 살려고 애썼던 부분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부터는 그게 진짜 허망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진짜 삶이구나라는 것을 눈을 뜨게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에 실패함 없이 내 스스로 노력하려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 다양한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를 갖게 되는 차원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그냥 일주일 동안 살다가 세상의 흐름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
나는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다라는 것은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잠언서 말씀처럼 내 인생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내 인생의 영혼까지도 담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께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맡기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속에 깊이 있게 박히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거라고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앞을 내다봐도 미래도 전혀 알 수 없고 내 인생의 끝자락도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믿음의 인생이 참된 진리이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걷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뭐 했다고요?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순교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게 단순히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이기는 삶입니다. 진짜로 싸우는 삶입니다. 어떤 싸움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믿음을 발휘하고 믿음을 써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에서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실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걸 알았다면 실제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우선순위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고 내 안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아까 주일학교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 이걸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은혜를 내려달라고 계속해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에요. 세상과 맞서서 그냥 어디 웃는 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생활을 극단적으로 막 몰아가서 그냥 교회에 와서만 사는 그런 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정답이고 예수님이 나의 해결책이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셔서 그 주님 앞에 아뢰고 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고 연약함을 아시니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은총을 내게 자비를 은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이 일어났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 주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뿌리가 깊이 맺혀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서 그분께 영광을 더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의의 풍성한 열매가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실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에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즉,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그래도 내 생활 가운데 실제로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고요.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실제로 뭐냐? 내 실생활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움직인다,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움직이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난해하거나 복잡하거나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매우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의 삶에, 나의 마음에, 나의 생활 가운데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온다고 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시며 주인이심을 뭐 하는 겁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그냥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마음조차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인이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맡기는 것이 될 대로 되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제 큰아들이 신학생인데 제가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지금 결정할 때다. 아빠는 평생 사역자로 살아왔는데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목회자 길로 갈 건지 선교사 길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의 길로 간다 그러면 선교사에 가는 그 길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주가 지나고 결정했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전 목회 길로 가겠습니다.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갖고 담임 목사까지 다 해봤는데 목회요? 여러분, 목회 정말 뭐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목회 쉬운 것 같지만 목사님 일주일 내내 뭐 하나, 목양실에 항상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여러분, 목회가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래,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래, 그래, 목회가 뭔지 아니?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회유하려고. 목회길 가는 게 너무 쉬운 게 아니니까 저는 왜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그 길을 가야 되나
고생하는 그 길 좀 덜 가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고, 저는 선교사로 가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너의 성향상 내가 볼 때는 선교사가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물었어. 그래, 목회가 네가 생각하는 목회가 뭔지 얘기해봐라. 정답만 얘기하더라고. 목회는요 이런 거고 이런 거고. 그래, 그게 맞다. 근데 너 실제로 그런 줄 아냐? 목회가 그런 거라면 아무나 하겠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막 실제적인 예를 막 들으면서 이래도 목회할래. 그랬더니 약간 어두워져서 아빠가 왜 저러지? 이러더니 그 끝에 제가 기도해봐라. 너는 선교사가 나은 것 같다.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게 훨씬 나은 것 같다. 기도해봐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네, 기도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3일이 지난 뒤에 제가 어머니 댁에 갔는데 자주 할머니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오더니 정현이가 그러더라. 목회길 간다더라. 제가요 막 여기서부터 분이 여기서부터 막 나오는데요. 아이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그게 목회가 얼마나 힘든 건데 그걸 하겠다고. 답답하네. 막 저희 어머니가 왜 그러냐 너 도대체. 아니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지. 너는 뭐 그렇게 않냐.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시대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목회가 이게 장난인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얘는 그리고 성향상이 이렇게 해서 선교사가 맞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심한 듯이 저를 쳐다봤는데 아무튼 제 마음에 분이 안 풀렸어요. 운전하고 집에 오면서도 바보 같은 놈,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또다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진짜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분이 안 풀리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다시 또 선교사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지, 이랬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한다고 그날 밤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잠도 막 4시에 앉아서 소파에 앉아갖고요. 일단 일어났으니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동시에 주님이 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데요. 감당이 안 됐습니다. 넌 왜 네 아들한테 그랬냐? 너는 여태까지 너가 사역하는데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온 게 너의 힘으로 왔니? 네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니? 너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니? 너는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면 도중에 포기하면 되는 건데 너 포기했니? 네가 네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 줄 아니? 사역을 지금 할 수 있는 줄 아니? 너의 허락함이 나의 허락함이 아니면 너 한순간도 할 수 있는 줄 아니?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막 주시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두 손 들었습니다. 예, 주님, 다시는 제가 제 아들한테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제 안에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의 단편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기도할 때 그게 아니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통째로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아이들 자녀 양육 문제든 아니면 건강의 문제든 그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그냥 뭐 해야 되는 거죠? 맡겨드리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계획하고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려고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아시아입니다. 즉 에베소라는 도시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의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고요, 경제 무역이 발달된 도시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에베소에는 셀수스라고 하는 도서관, 세계 3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교육이 아주 뛰어난 도시입니다. 게다가 야외 음악당이 있고요, 2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이 있는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여기는요 패션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지금도 가면요 에베소 그 자리에 가면 그곳에 가게 되면 패션 거리가 있는데요. 쿠레테스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이야 놀랍다. 거리 전체가 쫙 천연 대리석으로 깔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당시 1세기잖아요. 1세기인데 이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 수세식 자변기가 있었어요. 예,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가나안에서 20살 때까지 변소에서 생활하는데 사도 바울 당시 1세기에 수세식 자변기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주 획기적인 도시가 에베소예요. 뿐만 아닙니다. 환락의 도시이고요. 스포츠 경기장이 있고 아데미 여신이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경제, 문화, 예술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대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윗지방에 있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가려고 뭐 하는 거죠? 그곳으로 가려고 사도 바울이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막히는 거예요. 무시아까지 갔다가 이제는 그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혔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아시아의 끝지점 해변가 바다 끝 어촌마을 그 아주 작은 어촌마을 드로아에 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드로아에 가니까 지금도 그렇게 뭐 별 볼 게 없습니다. 그냥 바다만 있어요. 여러분 그 끝으로 어촌마을로 사도 바울을 인도했습니다. 계획은 무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좌절 안 했을까요? 왜 그러시지? 뭐지? 왜 그러지?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내가 2차 전도여행 떠나기 전에 바나바하고 심히 다투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성경엔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막았고 성령이 막으셨고 그 뒤에는 마케도니아로 인도하는 걸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알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번번이 막힐 때, 번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 그때 아셔야 돼요.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구나. 오늘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 문장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이 아니구나 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태국에 선교사로 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무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냥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태국에 가서 뭘 하느냐? 언어 배우려고 그래요. 언어 제대로 안 돼요. 유치원 수준도 안 됩니다. 이 나이에 50 중반의 나이에 가가지고 선교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로 간 게 제 뜻이 아니었어요. 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있으래요. 그냥 나만 있으래요. 특별하게 막 뭔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있으래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있으래요. 왜요? 허락하심이 그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건요. 내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허락하심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기쁨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처럼 공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높여드리는 거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은혜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두려움과 믿음의 그 사이에서 분명해집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건지 분명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어디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여지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이 다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믿음의 자리에, 두려움과 믿음의 사이는요 기만장 차이도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허락하신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